창세기 17장 3절 4절 아브라함이 주의 면전에 엎드리더라. 하나님께서 그와 더불어 이야기하셨으니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더불어 내 언약을 세우노니 너는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엎드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제목 단순합니다. 내용도 단순합니다. 수요 기도회 설교 들어보셨습니까?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중요한 주제이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와 연결해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합니다. 엎드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여기에 사실 승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믿음의 시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 있는 자를 찾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죠. 무릎을 꿇은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렇게 맡길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자기들의 목을 고추 세운다든지 발 뒤꿈치를 든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시고 버리시고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엎드리는 사람들, 무릎 꿇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높아진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낮아진 사람들, 마음이 상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고 위로하시고 또 그런 사람들을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은 높아지기를 원하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낮아지라, 낮은 대로 임하라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들은 왕좌, 보좌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단을 원하십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제단을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엎드리는 사람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브라함에게 그가 엎드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엎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계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신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그 약속이 실제로 성취되기 전에 먼저 그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부당하고 이해가 안 되고 도저히 나에게서는 씨가 나오지 않을, 나는 지금 끝났는데 죽은 자와 다름없는데 무슨 씨를 주시겠다고, 민족들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고, 자식이 없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해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믿음은 이해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면 믿음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이해가 안 되니까 믿는 거예요. 우리가 삼위일체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해 못해요.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사람 없습니다. 믿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믿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믿었어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시면서 죽은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해줘.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또 부활하셨고 그분이 내 죄값을 다 치렀다고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다 이해는 못 되지만 믿었다 이거죠. 믿었더니 그 믿음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그냥 인정해 주신 거예요. 의롭다. 선언해 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논쟁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가 보인 모습은 뭐예요? 엎드린 거예요. 믿음의 시작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따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그냥 자신을 굴복하는 거예요. 그 굴복하는 모습이 뭡니까? 엎드리는 거예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머리는 숙일지 몰라도 마음이 숙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할 수 있죠? 성경에서의 엎드림은 단순히 몸의 자세가 아니라 마음의 항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 왕에게 말씀하셨죠? 복종하는 것이 희생제물보다 낫고 경청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은 제사는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관은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무릎을 꿇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죠. 반면에 다윗은 왕이었지만 그는 늘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왕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종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울보다 비록 죄를 짓긴 했어도, 더 큰 죄를 짓긴 했어도, 사울보다 더 큰 죄를 짓긴 했어도 자백하고 돌이키고자 하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에게 확실한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볼 때 형편없고 한심하고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마귀만 좋아하는 것입니다. 자백하고 엎드리고 그죠? 무릎 꿇고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만 보이고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마음으로부터 그렇게 복종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릎 꿇고 또 몸으로도 엎드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말씀해 주시고 다시 우리를 세우시는 그런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자, 신약에서도 보면은 우리 오전에 성경 공부도 봤지만 동방에서 현자들이 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서 그들이 했던 첫 번째는 뭐냐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바친 게 아니라 그 왕을 뵀으면요 경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들이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리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 앞에서 선물을 주는 게 아니라 크리스마스라고 자기들끼리 뭐 선물을 주고 뭐 왕의 예수님 뭐 생일 축하하고 이런 게 아니죠. 경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왜 오셨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참된 경배는 엎드림에서 시작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사람들은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한 문둥병자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도 죽어가는 딸을 위해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가나안 여인도 자신의 그 마귀 들린 그 딸을 위해서 엎드려서 자비를 구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도 제자들이 책망하는데도 불구하고 더 목소리를 높이면서 그분을 부르면서 그분 앞에 엎드렸습니다. 모두가 같은 모습이죠. 그렇게 엎드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엎드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 겸손함의 모습이 뭡니까? 엎드리는 거예요. 무릎 꿇는 것도 겸손이겠지만 엎드리는 것은 완전히 자기를 죽은 자로 여기는 것이겠죠.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세요. 침묵하십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 엎드린 자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서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엎드렸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신 것도 그가 엎드린 후였고, 또 뒤에서도 계속해서 보는 말씀들이 있겠지만 모세도 우리가 수요일 날도 봤지만 사명을 주신 것도 그가 가시덤불 앞에서 그 주님을 봤을 때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후였고, 여호수아도 우리가 이제 보겠지만 그가 승리한 비결도 그 비결을 가르치시는 것도 먼저는 그가 그 주의 군대 대장 앞에서 엎드렸을 때인 것이죠.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전에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게 먼저가 아니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의 무릎이 무너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엎드렸을 때, 그러면 이제 전쟁은 끝난 거예요. 자신의 전술, 계획, 어떻게 여리고성 무너뜨리지? 막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내가 여전히 버티고 있고 내 계획과 내 방법과 내 그런 계산을 하고 있으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이죠. 아무것도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한 또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엎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엎드리잖아요. 그 엎드린 사람은 세상에서 담대합니다. 무서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은 뭐 어떤 그런 구체한 것도 아니고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승리한 사람이고 세상에서 당당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엎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그 사람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시작도 엎드림이고 성장도 시작은 엎드림이고 승리도 엎드림인 것입니다. 마지막에서 또 오늘 보겠지만 우리가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을 보게 될 텐데, 우리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히 우리에게서 주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엎드림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배워야 되겠는 것인가? 엎드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95편 6절에서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경배하며 절하자. 우리가 우리를 만드신 주 앞에 무릎을 꿇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엎드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본문을 볼 내용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입니다. 13절로 15절까지를 제가 읽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로 15절까지. 여호수아가 여리코 근방에 있었을 때 눈을 들어보니 보라,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어들고 그를 향해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그 사람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의 대적 편이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나는 주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여기에 왔노라 하더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에게 말씀드리기를 나의 주여 종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주의 군대의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기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있는 곳은 거룩함이라 하시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무슨 일을 하시기 전에 그 앞서 사람을 다루십니다. 그 사람을 낮추십니다. 그가 낮아지기를 바라세요. 자, 여호수아는 이미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승승장구한 모세의 뒤이은 가나안 이제 정복을 앞두고 있는 이미 백성들의 눈에 성공한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그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니,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그에게 꼭 필요한, 그가 갖춰야 할 한 가지가 있으니, 그것은 무엇입니까? 엎드리는 것입니다. 겸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생각과 이런 것들 다 내려놓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왜? 그것이 없으면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시작되어지는 첫 번째 전투인 그 여리코부터 시작해서 아무것도 쟁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런 것들은 다 인간적인 전술이나 계획이나 방법으로 무너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엎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자기가 완전히 자기의 생각과 계획과 방법들이 다 무너져야 된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이제 다음 날이면 이제 여리코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아마도 여러분들이라면 그런 생각이 들 줄 있겠지 않습니까? 어떻게 무너뜨리지? 어떤 방법을 쓸까? 어떤 전술이 필요할까? 그러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그에게 그의 모든 계획과 그 모든 그런 방법과 이런 것들을 멈추게 하시기 위해서, 마치 그런 것들을 다 끊어내기 위해서 칼을 들고 빼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칼을 빼어들고 있는 그 한 사람에게 여호수아가 물었습니다. 군인답게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의 대적 편이냐? 군인다운 질문이죠. 돌아온 대답은 아니라 나는 주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여기에 있노라. 자, 이것을 우리가 잘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군대 대장, 주의 천사, 지금 바로 성육신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말씀은 단순히 나는 어느 편도 아니다 이런 말이 아니죠. 항상 문제는 네가 내 편인가가 문제다 이거죠.
내가 네 편이 되는 게 아니라 네가 내 편이 돼야 되는 게 뭐예요?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응답되어진다고요?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 그 권리, 내 그 어떤 그것들 다 주님께 양도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한 주님 목전에 기쁨이 되는 것들을 구하면 무엇이나 다 이미 응답받은 것으로 믿으라고 말씀하시죠. 문제는 뭡니까? 그것이 내 뜻이냐 이거죠. 우리는 그래요.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저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계획에 복 주십시오. 제가 하는 일에 복 주십시오. 아니라는 것이죠. 그 계획이, 그 뜻이, 그 일이 나와 상관이 있느냐?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나에게 영광 돌릴 것인 건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러한 기도 제목이냐 이거죠. 그러면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아주 유치한 예로 로또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안 돼요. 우리 정욕을 위해서 구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거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받으리라고 생각지도 말라고. 정욕을 위해서 우리가 복권에 당첨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버려요. 돈 있고 배부르고 등 따스우면 하나님 안 찾는다니까요. 경배 안 해요. 엎드려 경배하는 자가 누굽니까? 지금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앞에 여리코 같은 문제가 있어. 없으면 경배 안 해요. 엎드려지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라 할지라도. 문제가 있습니까? 감사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안 엎드린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경배 안 해요. 교만해져요. 자,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렇게 엎드리면서 그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한 말은 나의 주여 종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이까. 이 말을 잘 보십시오. 여호수아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된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 말에서 우리는 더 이상 자기가 대장이 아니에요. 자기가 지도자가 아니에요. 지휘관이 아니에요. 지금 군대 대장이 있는데 주여. 자기가 이제 종이고 주님이 주인인 것이죠. 이게 우리의 신앙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변화는 여러분의 문제가 변화되고 사람이 변화되고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 주인이 바뀌는 것이 주님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구원을 받은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단지 구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죠. 근데 이 주님이 안 되니까, 주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지 않으니까, 여전히 내가 주가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돼. 시간만 가는 거죠. 여호수아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바울, 빨리 배우는 게 좋아요. 바울, 우리가 따라야 되는 바울. 그 사도행전 9장에서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예수다. 네가 박해하는.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말은 뭐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제 하시옵소서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다 하겠습니다. 거기에 무슨 방법이 내 마음에 안 들고 어떤 그것이 뭐 말이 안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말씀만 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나이다. 완전히 엎드린 거예요. 바울도 엎어진 거죠. 여호수아도 엎드린 것이죠. 이 엎드렸다는 것은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무엇을 말씀하시면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다 하겠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완전히 엎드려진 거예요. 자기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래야만 주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엎드려진 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말의 씨가 먹혀요. 왠지 아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여리코 때려 부시러 가야 되는데 그 방법이 도저히 말이 안 돼요. 근데 거기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잖아요.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엎드려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엎드려지지 않은 사람에게는 말씀해 주실 필요가 없어요. 말씀해 주셔봐야 아무런 안 돌 건데 무슨 짓이야. 성을 돌아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날 7번 돌고 그러면 소리 지르면 무너진다고?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근데 믿음은 이해를 요구하지 않는다고요. 이해가 안 되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다 그러세요. 아니 이걸 해결해 주시면 내가 주님 인정한다니까요. 이걸 해 주시면 하나님 살아계세요.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내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 정말 이걸 거꾸로 하려고 그래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 가장 큰 변화돼야 되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주여라고 고백하고 엎드려진 그에게 이 군대 대장이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15절에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함이라. 발에서 신을 벗으라. 누구에게도 하셨죠?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모세에게도 하셨더랬죠. 신을 벗는다. 무슨 뜻일까요? 뭐 주석서에도 안 나오고 우리가 뭐 성경 여러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들어보면 그것은 우리도 이제 충분히 생각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네가 네 길을 걸어왔지만 이제는 너는 내 인도를 따르라. 내 방법을 따르라. 네 생각, 네 방법 다 내려놓고 이제 네가 원하는 대로 걸었고 네가 원하는 방법대로 그렇게 걸어왔던 그 삶을 너의 그 행로를 끝내고 이제 너는 내 말만 들어라. 그죠? 왜요? 그게 필요하잖아요, 지금. 여리고성 앞두고 있는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제 주님이라고 인정했다고 한다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죠. 내 생각, 내 주장, 내 정당성 뭐 이런 것들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끝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엎드림입니다. 나를 죽이는 것이죠. 죽음에 넘기는 것입니다. 엎드린다는 것은 내 의를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우리의 재능이나 어떤 전략이나 또 여호수아에게는 전술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뭐가 필요하냐? 거룩이 필요하다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성공을 원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거룩을 원하세요. 먼저 사람은 능력을 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복종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복종은 우리의 이해를 앞서야 합니다. 자,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신을 벗으라. 따지지 않았어요. 도대체 뜬금없이 무슨 신발을 벗으래요? 왜 벗어야 되는데요? 뭐 하시려고요? 이 신발에서 냄새 나는데 벗으면 더 냄새 나는데 따지지 않았다는 거죠.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아주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더라. 배워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이유를 대죠. 왜 벗으라는 건데요?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 건데요? 뭐 하시려고요? 근데 여호수아는 묻지 않고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순종, 이 복종이 곧 여리코 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게 없으면 여리코 성 안 무너지는 거예요. 진짜 여리코 성은 밖에 있는 여리코 성이 아닙니다. 내 성이 무너져야 되는 거죠. 내가 엎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발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도 신을 벗으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서 벗어야 할 신발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교만일 수 있지 않습니까? 고집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물질에 대한 어떤 염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각자가 그렇게 벗어버려야 할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엎드리는 사람은요, 그것을 붙잡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기꺼이 벗어버립니다.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엎드린 사람, 그 사람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단 말입니다. 여호수아
6장에서 여리코성이 무너졌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여리코성은 이미 무너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언제 무너졌을까요? 이미 5장에서 무너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리코성의 승리가 6장에서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5장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을 때 이미 승리한 거예요. 이미 여리코성은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여호수아의 무릎을 무너뜨리셨고 그 다음에 여리코성을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무릎이 꿇어지지 않으면, 내가 엎드려지지 않는 한 여리코성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람을 먼저 다루시고 그 다음에 나의 그 문제를 다루시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방법, 계획이 사라져야, 내가 스스로 지켜세운 모든 높은 것들이 무너져야, 그런 것들이 복종되어져야 하나님께서 모든 불복종을 응징하실 수 있는 그 준비를 이미 다 갖추고 계시는데, 일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내가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내 생각의 요새, 그 교만한 요새가 무너지질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모든 불복종을, 나에게 불복종하고 나를 대적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대적해서 일하시려고 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여호수아의 무릎을 무너뜨리셨고 그 다음에 여리코의 성벽을 무너뜨리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무너지니까 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리코를 무너뜨리시는데 이거는 도저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으로는 말이 안 되죠? 근데 여호수아는 그냥 막 해요. 따지지 않습니다. 묻지 않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그 대적들이 쟤네들 지금 싸우러 온 거 맞아? 지금 여리코 성지순례 왔나? 왜 계속 돌기만 해? 그렇게 막 야지할 만한 그런 상황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방법 의심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5장에서 이미 엎드려졌거든요. 엎드려진 사람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저 밖에 보이는 여리코 성이 아닌 거예요. 여리코 성보다 더 무너뜨리기가 어려운 성이 있으니 내 안에 여리코, 교만이라는 그 여리코, 욕심이라는 그 여리코, 용서하지 못하는 견고한 요새,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성이 무너지기를 바라세요. 왜냐하면 내 안에 그 성이 무너지지 않으면 밖에 있는 그 성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무너진 사람이, 주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주님을 주님으로 믿게 하시기 위해, 진짜 믿음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그 기도를 계속해서 응답을 유보하시는 거잖아요. 응답 받기를 원하십니까? 엎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엎드리면서 승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도 무너뜨릴 수 없는 높은 성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에게 그 성을 바라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 엎드리라고 골방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엎드리면 그때 하나님께서 일어나 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 싸우시면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어나 싸우시려면 나는 엎드려져야 되는 것이죠. 내가 죽지 않고 주님께서 일하실 수 없습니다. 참된 승리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내가 어떤 재능을 갖추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되는 데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엎드려졌을 때 여리코 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엎드리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질 때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문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엎드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승리의 시작이고 믿음의 시작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 또 본문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39절까지를 빨리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가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쪽에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고 하시며 베드로와 세베대야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슬퍼하며 심히 괴로워하기 시작하시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라.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며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가시다가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며 말씀하시기를 오 나의 아버지시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지금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리실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가장 거룩한 엎드림, 바로 예수님의 엎드리심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엎드리고 계신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구원의 계획은, 그리고 구원 계획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말할 수 있죠. 전쟁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거기서 머무르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십자가에서의 구원은 어디서 이미 완성된 것인가? 엎드림에서 완성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귀가 막 속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십자가는 못 지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엎드렸어요. 엎드리니까 그리고 십자가를 지러 가신 것이죠. 오, 여러분도 마찬가지란 거죠. 여러분이 엎드리는 그리스도인이 안 되잖아요. 절대로 십자가 못 집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엎드려지지 않잖아요. 여전히 여러분의 생각을 붙들고 있고 방법을 붙들고 있고 여러분 여전히 교만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승리 없어요. 첫사람 아담, 에덴 동산에서 자신의 뜻을 선택했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을 선택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교만으로 인류를 죄 가운데 빠뜨렸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순종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자, 근데 그 순종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 것인가? 바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겟세마네 기도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천군 천사가 12군단이나 넘는 천사들도 부릴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고 마귀들도 두려워 벌벌 떠는 그러한 분이시고 바람과 또 파도와 이런 것들도 복종하시는 그러한 분이시고 근데 그러한 분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는 그분이 엎드리셨다고 한다면 죄인인 우리들은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엎드렸다고 한다면 우리는 뭔데 우리가 뭐 잘났다고 엎드리지 않나요? 이죠? 우리가 엎드리지 않고 십자가를 질 수 있다고요? 우리가 엎드림 없이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고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길 바란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엎드리는 사람의 모습은 자기 뜻이 없어요. 자기 계획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뜻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는 그래서 우리의 본이 되는 그러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엎드린 그리스도인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 또 계시해 주시는데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불평하지 않습니다. 바울도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됩니다. 바울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경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강하기 때문이라. 이런 고백은 엎드린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은혜예요, 이게. 아파 죽겠구만. 되는 일 하나도 없구만. 아니라는 것이죠. 엎드린 사람은 불평이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그 겸손한 자는 엎드린 사람이고 엎드린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감사죠.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보다 자신의 어떤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더 크다고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은 오늘 한마디로 말하면 엎드리는 모습이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 정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이 사람을 기억하게 하라. 누구죠? 한 여인이죠? 근데 그 여인은 항상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린 모습으로 나옵니다. 사람들은 분주하게 일하지만 그 여인은 주님의 발 앞에 앉아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오라베가 죽었을 때도 그녀는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향유를 깨트릴 때도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녀의 인생은 항상 주님의 발 앞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좋은 편을 선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녀에게서 그것을 빼앗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거는 주님께서 보실 때 아주 좋은 거예요.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만 필요하다 하면 이것만 필요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들이 얼마나 재능 있고 얼마나 잘나고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죠. 엎드리는 것만 필요한 거예요. 왜? 그럼 내가 다 해줄게. 그러면 주님은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나의 망대가 되시고 다 되어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전부가 되시는 그 주님을 그 모든 능력을 다 내게 끌어와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건 다른 데 있는 거 아니에요. 기도에 있습니다. 엎드림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주님의 그 발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그 세리와 바리새인에 비유해서 그 바리새인은 그 성전에서 자기를 높였죠. 나는 다른 사람 같지 않다고, 저 사람 같지 않다고, 잘났다고 뒤꿈치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엎드려서 가슴을 치면서 죄인인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했죠. 예수님께서는 누가 의롭다 함을 얻었는가, 내려갔는가, 바로 그 세리라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또 낮아지는 자는 높아질 것이라고. 이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일관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항상 교만은 멸망의 시작이었습니다. 바벨탑은 높아지려다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느부갓네살 자신의 영광을 자랑하다가 쫓겨나서 들짐승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헤롯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다가 벌레에게 먹혀 죽었습니다. 그러나 겸손히 엎드린 사람들 하나님께서 높이셨죠. 요셉은 감옥에서 총리가 되었고, 다윗은 목동에서 왕이 되었고, 에스더는 고아에서 왕비가 되었고, 베드로는 무식한 갈릴리 어부에서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다 하나님께서 높이시기 전에 다 엎드려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다 엎드려졌어요. 베드로도 엎드려지고 죄인인 저에게서 떠나가시라고 말할 정도로 자기는 죄인이라고 완전히 엎드려진, 오늘날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에게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고 우리 교회가 뭐 더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우리가 어떻게 더 많은 일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다 어떤 새로운 전략이나 어떤 새로운 방법이라든지 우리의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닌 것이죠. 다른 거 아니에요. 기도의 제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너진 제단을 복구하는 것이죠. 엎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골방에서 무릎 꿇는 성도들을 통해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엎드리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엎드리는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계시록을 가서 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9절에 가서 보시면 이제 엎드려 경배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성경은 끝나고 있죠. 사실상 계시록 4장 9절부터 11절까지를 제가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 그 짐승들이 보좌에 앉으시어 영원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 24 장로가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경배하며 그들의 면류관을 그 보좌 앞에 던지며 말씀드리기를 오 주여 주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니 이는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으며 또 창조되었기 때문이니다 라고 하더라. 자, 이들에게서 무엇을 봅니까? 그야말로 완전히 엎드려진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성경은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으로 끝납니다. 오늘 우리는 또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이 요한계시록으로 또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성경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보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이 24 장로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인데 우리도 엎드리게 될 것이죠. 그렇죠? 아닌가요? 여러분 그분 뵙게 되면 주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딱 그럴 거예요? 기다렸습니다. 주님 뭐 그럴 거예요? 아니에요. 사도 요한처럼 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죽은 자와 같이 그분 앞에 엎드려질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님, 신랑이신 주님, 해변에서 만나는 연인처럼 끌어안고 그러지 못해요. 그냥 엎드려지는 거죠. 그분의 위엄 앞에, 그분의 영광 앞에 엎드려지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때 엎드려질 건데 지금 엎드리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엎드려질 자들인데 눈에 보이니까 엎드리지 말고 보이지 않지만 지금 그분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거죠. 엎드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엎드렸죠. 모세도 엎드렸죠. 여호수아도 엎드렸죠. 다윗도 솔로몬도 다니엘도 에스겔도 다 엎드렸습니다. 동방의 현자들도 엎드렸고 문둥병자가 엎드렸고 마리아도 엎드렸고 사도 요한도 영광 가운데 계신 그분을 봤을 때 죽은 자와 같이 엎드려졌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장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결국 엎드림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저 하늘에서 영원토록 계속되어져야 할 예배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어린 양께 경배할 것입니다. 엎드려 경배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그 엎드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세를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24 장로들은 면류관을 쓰고 그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보좌 앞에 던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한 게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 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면류관을 쓸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이 엎드린 자였기 때문에 면류관을 쓸 수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면류관을 쓰고 그들이 하는 일은 다시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왜요? 엎드렸더니 다 해주셨잖아요. 내가 받은 그 모든 상들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것이고, 그랬을 때 영광을 돌렸는데 하나님께서 다 하셨는데 뭐 자랑해요? 엎드려 돌려드리는 거죠. 면류관을. 여러분이 엎드리지 않잖아요? 여러분 쓸 게 없어요. 맞죠? 엎드린 자에게 면류관이 씌워지는 겁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자신을 부인하고 여러분의 계획과 방법과 이런 것들 다 여러분의 욕심과 다 버리고 그러지 않고 여러분에게 씌워질 면류관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자기의 능력으로 된 것으로 착각합니다.
건강, 재물, 자신의 어떤 지위, 지식, 사역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우리가 받은 것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없는데 근데 자기 공로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왜요? 엎드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엎드린 사람은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죠. 침례인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분은 융성해야만 하나 나는 쇠잔해져야만 하리라. 엎드린 사람의 신앙입니다. 자신의 이름은 사라지고 주님만 이름만 높여지는 것. 바울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백했습니다. 주님께서 다 하셨다 해서 그는 많은 교회를 세웠고 정말 위대한 일을 했고 또 신약 서신의 대부분을 썼고 그랬지만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지혜나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그분께서 다 하셨다고 그렇게 자랑했던 것이죠. 겸손의 모습이고 엎드린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것이죠. 반대로 루시퍼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5번이나 내가 올라가리라, 내가 높아지리라. 하나님께서 그냥 타락하게 만드시고 나중에는 저 끝없이 깊은 구렁에 끝없이 계속 추락하는 거예요. 끝이 없는 구렁에서 계속 돌고 돌아요. 끝없는 추락. 왜? 하나님 보좌까지 높이려고 했으니까. 주님께서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에서. 그랬더니 지극히 그분을 높이셨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들 높임을 받기 원하신다면 잊지 마십시오. 너무나 잘 아는 이 진리. 여러분이 낮아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낮아짐의 모습은 그야말로 엎드린 모습이죠. 무릎 꿇는 것도 그렇겠지만 엎드린다는 것은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라크만 목사님 교회는 그야말로 기도의 재단에 나올 때 무릎 꿇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바짝 엎드려서 배가 가슴이 다 닿게 엎드려서 완전히 항복하는 것이죠. 주님 다 하십시오. 저는 못합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나옵니다 하는 것처럼 말이죠. 자, 성경은 시대마다 같은 진리를 증거합니다.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다 놀라운 기적도 경험했는데 그 기적들 앞서 그들은 다 엎드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엘리야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오는 놀라운 경험을 했지만 그러나 그 기적은 제단 앞에서 그가 엎드렸을 때 기도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엘리사 요단강을 가르기 전에 엘리야의 하나님을 찾고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에스라 백성들의 그 죄들을 위해서 무릎 꿇고 손을 들었습니다. 느헤미야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금식을 선포하고 엎드렸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박해 가운데서 그들은 한망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시대마다 같은 것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말이죠. 자, 결론적으로 우리는 모두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여러분의 직함이라든지 여러분의 명예라든지 여러분의 재산이라든지 학벌이라든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날에는 무엇만 남는가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겸손히 그분 앞에 엎드렸는가 그것만 남을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엎드린 결과로 주어진 그 면류관을 여러분이 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동안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듣고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엎드리시고 예배가 끝나면 엎드리시고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엎드린 사람 결코 패배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앞에 엎드린 사람만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무릎 꿇는 사람이 일어날 수 있고 자신을 낮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을 수 있고 자신의 영광을 버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으시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다른 무엇이 아니라 재능이 아니라 낮아짐입니다. 엎드림입니다. 그 엎드리는 모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러분의 그 엎드리는 복종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자 하실 준비를 다 갖추고 계시는데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엎드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된다면 마지막 날에 우리 하늘의 보좌에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우리 24 장로들처럼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릴 것입니다.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